3부 예배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 예배하시는 분들과 가정에서 유튜브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면서 이 코로나19 시대에 낙심하기 쉽고 어려운 가운데 절망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소망의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소망으로 사는 사람, 세 번째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런 주제로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 아들이 공부를 잘합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한 학기를 마쳤습니다. 한 학기를 마친 후에 조심스럽게 아버지 서재 문을 두드렸습니다. 웬일이냐? 예, 아버지, 저 죄송한 얘기인데 재수 좀 했으면 어떨까요? 아니, 너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왜 재수를 하려고 하냐? 그러니까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는 선배가 후배를 이끌어주는 사회인데 자신이 다니는 대학에 보니까 그럴 만한 선배가 없는 것 같아서 좀 안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좋은 선배가 있는 대학에 한번 다시 응시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목사님이 그 아들의 진정한 모습을 보면서 내 문제이니까 내가 기도하고 내가 결정하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아들이 이제 아버지의 윤호를 받고 3일 동안 기도원에 들어가서 작정해 좀 기도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3일을 작정하고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이 아들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어쩐 일이냐라고 얘기했더니 예, 아버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31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아버지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도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내가 선배 학교 기대했던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 말이었어요. 아들이 대견스러웠습니다. 그 아들을 보면서 목사님이 제법 근사한 말 한마디는 해줘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애비는 내가 선배나 학교 덕보는 사람 되는 거 싫다. 학교가 내 덕을 보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너는 하나님의 덕을 보고 살아라. 그 아들은 지금 하나님의 덕을 보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덕으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 하죠. 참 아무개는 인덕도 많아. 무슨 덕도 많아. 덕덕 이야기하지만 가장 큰 덕은 하나님의 덕을 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생리학적으로 사람을 의지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태생적으로 그렇습니다. 인간이 태어나게 되면 엄마의 품에서 엄마를 기대하고 엄마 기대하면서 엄마 의지에서 자라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인간은 누군가 기대게 되죠. 어떤 문제, 어떤 난제에 부딪히게 되면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라고 하는 주변을 두리번거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 저 방법을 모색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을 기대하는 것이죠. 어쩌면 제일 좋은 방법인지 모르겠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데 가장 적합한 도움을 줄 사람이 누굴까? 그걸 찾아보는 것이죠. 이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사실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일을 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그를 감동시키시고 그를 도구 삼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시고 크고 작은 일들을 진행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이전에 어떤 문제 앞에 우리가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서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맺고 그 하나님께 전적인 의지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주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인간의 행불행은 관계에 있단 말이에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는데 관계의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간 삶에 있어서 기초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기초가 튼튼해야죠.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재료,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건축을 해도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무너진단 말이죠.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짓게 되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건축자와 같아요. 저는 인생을 빌더라고 생각합니다. 집 짓는 사람, 건축자예요. 자기 인생의 나름대로 집을 지어가거든요. 그럴 때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집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건 기초란 말이죠. 그 기초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내가 반석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말씀 위에, 하나님 위에, 믿음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가 뭐냐? 사람 의지하지 말라. 사람 기대지 말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먼저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여기 귀인들이라고 번역된 이 말씀이 개역 성경에는 방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방백이 뭐죠? 도지사라든지 군수라든지 이런 분들 옛날에 도백이니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즉 이 말은 권력자, 권세가 있는 사람, 문제의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죠.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어디서 도움이 올까? 이것저것 기웃거리지 않습니까? 이 문제 누가 좀 해결해 줄 사람이 없을까? 유력자를 찾는단 말이죠. 은행을 이용해 보신 분들 잘 아십니다. 사업을 한다든지 돈이 필요해서 대출받게 될 때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그래서요. 신용도 있어야 되지만 담보했단 말이에요. 담보. 집이 되었든지 물건을 담보해야 돼.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사람이 담보가 돼야 돼. 보증이 필요했어요. 보증. 요즘에는 아마 보증제도가 없는 줄 알고 있는데 보증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보증이란 말은 유력자예요. 어떻게 보면. 보증이 있다고 해서 다 대출해 주지 않았어요. 과거에 누군가 끈앞풀이 좀 있어가지고 백이 될 만한 사람, 유력 인사가 있으면 대출받는 것도 용이해요. 저도 교회 개척할 때 몇 억을 대출해가지고 이와 같이 교회 건축하고 그런 데 사용을 했었습니다. 교회 건물 구입하고 뭐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게 아무나 해주질 않아요. 누군가가 아는 사람이 있으면 용이하단 말이죠. 근데 아는 사람이 없으면 요건을 갖춰도 잘 해주지 않으려고 했어요. 오늘날은 물론 신용사회로 가다 보니까 다른 면이 있겠지만 이와 같이 유력 인사를 알게 되면 일을 처리하는 데 용이했단 말이죠.
관공서에 가서 일하는데도 어때요? 그 관공서에 누가 아는 사람이 있으면 말이죠. 수월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일처리를 제대로 안 해줘가지고 서로 밑에다가 동봉스럽게. 그게 뭐예요? 급행료라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랬어요. 그게 우리 사회였어요. 네. 오늘 여기 두 번째는 뭐라고 그러냐?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귀인을 의지하지 말고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의 의미는, 인생이란 말은 일반적인 사람, 우리가 늘 교제하고 가까이 지내는 사람, 그것이 부부가 될 수도 있고 형제가 될 수도 있고 이웃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죠. 늘 가깝게 지내는 사람, 믿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우리가 사람 의지하지 않고 사람 기대지 않고 살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계 속에서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데, 시편 130편에도 33편에도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냐.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을 했거든요. 연합하며 동거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 말의 의미가 어폐가 있지 않는가? 우리 생각할 때 그렇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사람에게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까운 부부고 아무리 가까운 형제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기대가 크면 때때로 낙심도 클 때가 있어요. 실망도 클 때가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지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경우도 있어요. 얼마 전에도 한 자매가 찾아왔어요.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거예요. 딸들만 셋을 데리고 사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 갑자기 찾아왔어요. 그래 얘기를 나누면서 피차 위로했지만은, 여러분 인생이 그렇습니다. 나이 뭐 이제 50대 초반인데 인간이 그런 거거든요. 인간에게는 소망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사람, 귀인을 의지하지 말고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 왜? 끝까지 가봐야 되거든요. 마지막까지 가봐야 돼요. 지금은 당장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나중에 오히려 독이 될 때도 있단 말이죠. 독으로. 요즘에 한참 언론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라임, 자산운용, 옵티머스, 무슨 자산운용, 이런 회사들 요즘에 부도 나가지고 어떻게 돼요? 어쩌면은 백을 쓰고 이러면서 뇌물을 주고 했던 사람들, 이제 청와대를 비롯해서 정관계, 심지어는 검찰까지 있다고 그랬죠. 김무신 분이라고 하는 분이 자백을 했는데, 받아먹을 때는 좋았는지 몰라요. 아마 힘이 있다고, 백이 있다고, 뒤에서 봐주겠다고 아마 그렇게 약속을 다 했겠죠.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큰 것처럼 인간은 언제 변할지 알 수 없어요. 언제 상황이 바뀔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도움이 됐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의 독배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그것 때문에 올무에 걸려서 폐가 망신하는 경우도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한때는 대통령의 형제들 측근들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사람들이었어요. 감옥 간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정권이 바뀌게 되면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는 힘이 됐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 일 때문에 후에는 화가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며 가까이하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 가는 것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 행복이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실망으로 돌아올 때가 있어요. 오히려 독이 되어 내게 돌아올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 자체가 약합니다. 죄인입니다.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변합니다. 소망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사실은 인생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도움을 주고 위로해 줄 대상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왜냐하면 너나 할 것 없이 약하기 때문에.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그러나 사실 연약한 존재, 그게 인간의 실상인 것입니다. 인간처럼 욕심이 많은 게 없어요. 저는 인간의 약함을 욕심에서 찾고 싶어요. 욕심. 다른 동물들과 다른 점이 있어요. 인간은 탐심이 많아요. 음식도 얼마나 많이 탐합니까? 저 자신을 봐도 그래요. 어떤 때는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숨쉬기도 어렵고, 그런데도 먹는 것 같아. 동물들은요, 자기 위의 크기의 70%밖에 안 먹는데요. 그 사자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기 배부르면 앞에 그 사자 발 앞에 토끼가 와서 놀아도 잡지 않아.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어때요? 이게 한이 없어요. 자기 양의 크기에 100% 먹는 게 아니라 어떤 데 120% 먹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물욕, 명예욕, 정욕, 탐심, 이런 것들 한번 따져보세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따라 흔들립니다.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시편 62편 9절 말씀에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볍다 그래서요. 여러분, 입김을 어떻게 저울에 달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입김보다 가벼운 게 뭐예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입김보다 경하리로다. 이거 언제 이걸 이해할 수 있냐면요, 장례식장 가면 알아요. 화장장에 가면은 한두 시간 후에는 그 육중했던 건장했던 남자도 말이죠, 한 줌의 재로 나와요. 보잘것없는 재로. 바람이 훅 불면 다 날아가는 재와 인간이. 그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보잘것없어요. 이렇게 연약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렇습니다. 한 줌의 재가 되어 날리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따라서 인간을 기대지 말라. 인간에게 소망 갖지 말라.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둬야 돼?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의지해야 될 대상,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 우리가 소망해야 될 대상,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한 번 약속한 것은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람은요, 약속을 찰떡같이, 내가 손가락 지진다, 찰떡같이 해도 변해요. 내가 변하고 싶어서 변하는 게 아니라 능력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어서 본의 아니게 거짓말할 때 있단 말이에요. 해주고 싶지, 지키고 싶지, 능력이 안 되는데 어떡할까요? 그때는 됐는데 지금은 안 돼, 상황이.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게 인간이거든요. 따라서 오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될 때 첫 번째, 하나님을 내가 바라고 의뢰하며 나가게 될 때 우리에게 자유와 평강을 얻게 한다. 진정한 자유함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야곱은요, 사기꾼입니다. 형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 빼앗았어요. 아버지 속여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어요. 삼촌 집에서도 사기칩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서요. 평안이 없어요. 불안해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를 만나야 돼요. 고향으로 가는 길에 장애물이 생겼어요. 예서가
자기를 맞이하러 온대. 그런데 군대를 거느리고 온다. 아니 여러분, 동생을 맞이하러 온 사람이 무슨 군대가 필요하겠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너 한번 보자, 손보자는 거거든요. 두렵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방법을 쓰지요. 요령을 피지요. 자기의 첩들, 레아와 라헬의 몸종이었던 여인들이 야곱의 부인이 됐는데 그 첩들과 그 소생들 맨 앞에 세워요. 물론 재물도 나눠가지고 양과 소들을. 그리고 두 번째는 큰 부인인 레아를 세웁니다. 자녀들과 더불어서. 그리고 맨 끝에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과 요셉, 그리고 형한테 드릴 재물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물이죠. 예물. 뇌물이죠. 뇌물. 그걸 준비해서 야복강 건너게 했어요. 근데 자기는 못 건너가요. 두려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앞을 한번 치면 도망가고 싶겠죠. 예. 가장 앞에 쓴 사람들은 희생양이야. 사실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참 얼마나 비겁해요. 끝까지 비겁한 사람이야. 그거 보면은.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야곱을 관여합니다. 건듭니다. 야복강 나루에 있는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씨름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시비 건 거예요. 그날 저녁 야곱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그 하나님이 자기 심령 속에 들어오게 되죠. 그동안 자기 속에 가득했던 인간적인 것들, 이기심, 교만, 아집, 사기치는 것, 갖가지의 욕심들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눈 녹듯 사라지게 되고 빠져나가게 되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찼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두렵지 않습니다. 야복강을 건넙니다. 여러분, 야복강을 건넌 야곱이 형 예수를 보고 무엇이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될 이유가 있어요. 가정에서 딸 낳으면 엄마가 그래요. 남자들은 다 도둑놈이야. 왜? 내가 도둑놈한테 시집 왔거든. 자기 남편인 줄 알고 다 그래. 그래서 이 아이가 자라가면서 남자들은 도둑놈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자라는, 의심하면서. 여러분, 야곱이 예수를 만났을 때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형님을 보니 하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십니까? 내 안에 천사를 모십니까? 내가 천사가 되면 상대가 천사처럼 보여요. 내가 도둑이면 상대도 도둑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서가 변한 게 아닙니다. 야곱이 바뀌었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망의 사람으로. 그러니까 자기를 해하려 오군 형을 예서를 만나서 그렇게 어긋맞게 울면서 화해하고 끝으로 끝이.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바라볼 때는 두려워요. 불안해요. 어떻게 사람이 변하겠습니까? 잘 안 변하잖아요, 사람. 신뢰가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고통이 큽니다. 배반 당해보신 분들 알잖아요. 배반 당했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배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약속한 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변개해 보신 적이 없어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62편의 배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편 62편의 배경은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압살롬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군사 거느리고 오거든요. 오직 하면은 얼마나 다급했으면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믿었던 신하들이 압살롬 편에 섰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왕이시여 배하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했던 사람들이 오늘 압살롬과 함께 자기 죽이러 오고 있어요.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신뢰가 깨져버렸어요. 다윗은 그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수많은 삶을 통해서 경험을 했어요. 그것을 함축해서 인생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해서 자기의 간증이에요. 고백이 시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시는 고백입니다. 간증입니다. 경험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과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함축해서 시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가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할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가 지혜를 구할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나의 피난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지할 분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게 될 때 거기에 자유함이 있어요. 거기에 형통이 있단 말이죠.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을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 한번 보세요. 삼촌과 조카 사이에요. 근데 재산 문제가 나오니까 다투는 거예요, 형제들이. 물론 본인들이 다툰 건 아니지만 밑에 있는 종들이 다투는 거예요. 목초지가 적으니까 양들 키우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 헤어집니다. 롯이 어디로 갑니까? 에덴 동산 같은 소돔 고모라 지역 택해서 갔어요. 아브라함은 좋은 목초지를 조카에게 양보하고 자기는 척박한 땅에 남아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서운하죠. 인간적으로 보면 삼촌인데 어른인데 미리 양보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지가 먼저 좋은 데 찾아갔단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서운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죠. 창세기 13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이것입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동일한 참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창세기 12장에 주셨던 말씀을 다시 언급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최후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편 62편 5절에 고백을 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말하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소망이 와요. 산 소망이 오는, 죽은 소망이 아니에요. 산 소망, 영원한 소망,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물리적인 힘이나 군대의 막강한 힘을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경계를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시를 만날 때 있는데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산 저 산 아무리 바라봐도 그곳은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피할 바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분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힘이세요. 그분만이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그분만이 변함이 없는 우리의 산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말하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코로나19 시대에 믿음이 흔들립니다. 세상이 흔들립니다. 전 세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생사의 기로에 있습니다. 어떻게 두려움 없이 단단히 서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는 여러분이요, 의료진이겠습니까? 백신이겠습니까? 치료약이겠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소망과 기대는 하나님이지요.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세상에 방법들이 있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을, 전문가를, 때리는 어떤 기구를, 어떤 제도를 의지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원천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인간이 살아가는데 신뢰와 친밀함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도 끝이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변개치 아니하신 하나님, 그분만 영원하십니다. 따라서 코로나19 어려움이 있지만 오직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소망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때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코로나 하나님이 제어하셔야 됩니다. 모든 문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면 하나님이 결코 저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소원의 안구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 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